장에 등장하는 인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길을 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실 즈음에 그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로서 어찌 보면 약 33년여 동안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간 젊은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죠. 여느 사람보다 한 절반가량,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수명을 본다면 한 60, 70.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일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적이 있죠. 같은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속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서로 의논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방문도 하고 그런데 이 복중의 태아들이 가까이 근접했을 때 뛰어놀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은 복중의 태아를 어떤 때는 그 생명의 존재 의미를 낮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 속에, 자궁 속에 처음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출발했던 바로 그 시작부터 한 생명의 그 귀중함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모태에서부터 마지막 그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우리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우리들의 삶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요단강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세례 요한이 시작했을 때 그는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중심으로 살았죠. 문명의 발달도 강을 중심으로, 이 바다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물이 근접하다는 것은 도시가 발전하기에 딱 걸맞는 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묻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수도는 다 물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을 지키고서 그 길목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멀리서부터 순례자들이 1년 3차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몰려갈 때 상인들의 행렬이나 순례자들의 행렬이나 민가의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그 길목, 거기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주요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했죠.
세례 요한도 거침없이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제 장차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사역을 진행하실 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바치라고 한다면 개토, 기경, 갈아엎기 위해서 아주 위대한 성업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업적과 그가 하는 행보를 보니까 대단했어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묻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찡해오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 죄를 범한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단단히 이 마음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죄를 씻고 세례를 받고서 새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다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아주 주요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출발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세례를 체험했던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능력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혹 3천 5천이 돌아오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죄가 생각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갈 길을 알려달라고, 해야 될 일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삶을 출발하라고,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한 사도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태중의 복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억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 빛을 탕감해 주셔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 힘입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삶의 정체성이 잘 회복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무대를 살아가면서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빈둥빈둥 세상의 세풍에 젖어가지고 세상 욕심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눈이 흐릿멍텅해가지고 도대체 살아도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삶의 정체성, 이 목적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합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탓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33살 정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주님보다 먼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죠. 그렇지만 그가 살았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목적대로 살아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목이 당겨가지고 왕궁의 잔치에 웃음거리가 되고,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즐겼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그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잔치자리 흥을 돋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참 나쁜 일을 진행했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신적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갔던 헤롯 왕의 아내격인 여인도 마찬가지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욕심 중심으로 자기 남편 버리고서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사촌 동생과 같은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왕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세례 요한이 강력한 말씀을 전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자, 19절에 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한 번 죄를 범하고 그것을 눈 감고 덮고 있으면요 또 다른 죄 것이 들어옵니다. 사탄은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걸 요구합니다. 야야야야 너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아 이거 별거 아니잖아. 처음에는 눈꽃만큼의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죄를 범한 그 다음에는요 주먹만한 것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바위만한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죄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상대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돼요. 주님 제가 눈꽃만큼 죄라도 이 죄를 범했는데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예 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왜요? 사탄은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전부를 가져가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적이 뭡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죄짓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죄짓는 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참 명성을 날리고 대단한 영광 중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죄의 흔적 때문에 그래요. 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짱이고요. 명성이 대단했는데 하루아침에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은 오늘 헤롯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빨리 본연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러나 그 죄도 큰데 세례요한 이 천하는 회개의 복음이 듣기 싫어가지고 야 저놈 좀 가둬라. 옥에다 가뒀죠. 그것도 직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의 목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악을 행했는데 오늘 본문에 참 잘 표현했어요.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여러분 악은 쌓이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여. 그것이 쌓이면 그 무게감 속에 함몰돼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탄식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 33살의 삶을 살고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만 그는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칭찬하셨잖아요. 야, 저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되고 귀한 자. 세례요한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말년에 고단하뇨.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느냐 그러는데 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주님은 그의 삶을 칭찬하셨어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세상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은 끝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 가죠.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예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야 내가 너 앞으로 1년 있다 데려갈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면 아멘. 즉시 순종하고 부름받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고 복된 자리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런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